이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전체 주제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 또 다른 이름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 세리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그 세리 직분을 완전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요. 우선 이 사람이 이름이 레위라고 소개가 됐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구약에서 보면 이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특별히 이게 후대로 지나갈수록 이 사람들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가 됐냐면 율법을 계속해서 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같이 책을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했고 쉽게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이도 없던 그 시대에 양가죽, 소가죽 이런 거를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일일이 사람이 다 글자로 기록을 해야 성경책이 만들어지던 시대였는데요.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맡아서 담당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복사하고 그 복사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 율법을 계속 복사하고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또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랍비라고 이렇게 호칭을 가진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옮겨 적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받아쓰기 하는 거거든요. 100점 맞기가 쉽지 않아요. 글자를 막 배워가지고 그 글자를 이렇게 옮겨 듣고 받아 적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불러주고 한 사람은 그걸 받아 적는 일을 하는데 이게 1.1획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일일이 단어, 숫자를 다 세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하면 단어가 몇 개인지, 첫 단어가 뭐고 마지막 단어가 뭐고 중간 단어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를 다 썼잖아요. 다 받아갖고 일일이 썼으면은 창세기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를 비교를 해보고 그 중간에 숫자가 이 단어가 몇 개인지도 다 세놨어요. 그래서 중간 단어가 뭔지
그것도 확인해요. 그게 가장 먼저 이걸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들이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를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박사가 되는 거고요.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에 철저한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인데, 어쩌다 이 레위지파 사람이 그런 거룩한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이걸 딱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을 위한 세리가 아니고 이 유대인의 나라를 빼앗고 식민지로 만든 로마인을 위한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고, 자기도 또 거기에서 자기 몫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 이러니까 유대인들의 저주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직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직분을 그냥 다 버려버리고요, 돈을 따라간 거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간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시했던 것인데 대표적인 죄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돈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리고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한꺼번에 다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 또 죄인 취급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까지 그 함께 불러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잔치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함께 다 음식을 먹고 재미있게 즐겁게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것을 보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거를 보고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거는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부정한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부정한 옷을 입지도 말고, 부정한 집에는 살지도 말라. 아주 다양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법이 나오는데 이걸 정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정결법에서 이거는 어긋나는 거지요. 세리, 죄인, 이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하고 함께 만나고 그들과 같이 먹고 한 자리에 앉는다, 이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라고 본 거지요.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그러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특히 여기 서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옮겨 적는 레위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레위지파 사람이지만은 이 레위, 마태, 이 사람은 레위지파 그 직분을 버리고 돈을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레위지파 사람도 무시하고 같이 안 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폼내고 자랑하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면 그들이 더 악하고 그들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이제 죄인이라고 인정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레위나 또 다른 죄인들, 이 세리들, 이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건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너무 심해가지고요,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아주 심각한 중풍병자였는데 들것에 의해서 실려왔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병이 치유를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함 받았다라고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21절 보세요.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뒷부분의 이야기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용서할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이 말을 하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절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야, 너 병 고쳐졌으니까 치유받았으니까 일어나 들 것을 네가 들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느 말이 쉽겠느냐? 고침을 받았으니까 일어나 가라. 이 말이 누가 봐도 쉬운 말이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 아셔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예수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요즘에 정명석이나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만희나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이 한 사람한테 배워서 그렇다고 그랬죠. 김백문이라는 사람한테 삼각산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 재림하는 예수가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자기들 속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메시아, 자기들이 그리스도, 자기들이 재림하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지나 내나 똑같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다면 나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왔다고.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지금 예수님이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이 죽일 놈인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범한.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으니까요. 아직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가르쳐줘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를 삼았던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이 결국은 우리 죄를 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어졌던 거지요.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예언한 그대로 이제 성취하시는데요. 4절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슬픔을 당했는데 누구의 슬픔을, 우리 누구의 질병을 짊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이 질병으로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서우순 집사님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서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주저앉으셨죠. 이 허리 협착증으로 다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질병을 다 가져가셔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매맞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가져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아파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5절,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요.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것, 그건 우리 죄, 우리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갔기 때문이고 그분이 이렇게 채찍에 맞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얘기는요, 목자가 없어서 제멋대로 지금 흩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 각자 제 길로 간 길이 다 죽음의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이었어요. 그런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길로 갔다는 거지요. 자, 1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대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상한 자가 되라, 네 몸이 상해지는 그런 일을 당해야 된다라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뭘로 드려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인데요, 그 속건 제물, 그분이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제사를 위한 제물, 예수님이 되시는 거란 거죠. 그 예수님이 그런 제물이 된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다시 말하면 레위기에서 말했던 그 제사 방법을 통한 이 죄사함, 이거는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물이고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지요. 그런 방식을 구약시대에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 모든 제사를 가장 완벽하게 드려서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무슨 종이요? 의로운 종.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의인인데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던 거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건 그냥 죽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이 되어지신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이 화목 제사,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씻음 받게 되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이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맡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아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